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반화되고 상식화돼 버린 음행의 문제를 다루며, 그곳에서 성도는 순결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도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강조로 인해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짓고 사는 세상과의 결별로 오해할까봐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 성도들 중에는 세상 친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만일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자신의 의도가 그것이 아님을 말해주고자 이 같은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거룩하게 살겠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인들에게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음행, 탐심, 토색, 우상숭배가 일상일 정도로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리도 타협도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보냈다는 말이죠.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죄악된 문화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릇된 세상의 질서와 문화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가 분리와 타협이 아닌 사랑과 거룩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의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은 그들과 철저히 관계를 단절하고 교제하지도 말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범죄한 그에게 진정한 유익이며 다른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의로 심판하실 테니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교회 내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치리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성도 개인의 거룩함과 구원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형제를 향해서는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식사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며 아예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범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범죄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엄히 대하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놓고 더러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과는 아예 교제도 하지 말고 출교시켜 버림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 앞에 보여주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죄를 무시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참된 사랑이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란 분명한 죄의 깨달음과 회개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감히 교회 앞에 세상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거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좀 있더라도 교회를 철저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범죄할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 올바른 용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회됨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정죄와 비난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빚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범죄 앞에서 눈 감고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